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만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저는 한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은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죽음에 이르러 좀 더 담대하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곤 했었지요. 기도하고 돌아오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며 조금 신경질적이 되시고 괜히 제자들에게 화풀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예수님마저도 약한 모습을 보이시다니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었더랬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당당하셨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더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일에도 영혼은 존재하며 불멸한다 라고 설파하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의 상태에 가깝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 막상 죽음의 당면에서 죽음을 마다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라고 하며 독배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독배를 차분히 마시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요. 그러자 그는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이런 모습 보지 않으려고 여자들을 먼저 내보낸 건데 라고 말하며 온몸에 독기운이 퍼지게끔 감방안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독기운이 심장으로 올라오자 그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여보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라고 말한 뒤 숨을 거둡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과 의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기도를 하고 병이 나오면 감사의 표시로 닭 한 마리를 신전에 바치는 풍습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의 유언은 한 잔만 마셔도 충분할 정도로 독약의 효과가 있군. 신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게 라는 농담이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서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 긴장하셨구나. 그 죽음 앞에서 참 두려워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네 번째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이 말씀이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을 시간대별로 배치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의 구조적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세 말씀과 마지막 세 말씀이 균형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세 말씀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죽이는 이들과 배반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지요. 이는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한 죄수 개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요한을 향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며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신 이 세 번째의 말씀도 역시 세상에 두고 가는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며 가족과 같은 교회를 만드시는
어머니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던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인 목마르다. 이것은 육체와 관련된 것이고, 여섯 번째인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은 삶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것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종류의 말씀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대칭 구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일단은 말이 좀 어렵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그 내용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2편의 말씀에 나오는 문장으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드린 기도의 일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22편을 여는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였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 겪기 힘든 어려움 속에 있으며 그 어려움은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고통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음소리를 일부러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난이나 고통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그 고난이 길어지기만 하고 또 감해지지도 않을 때에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의뢰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고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도 고백합니다. 거룩한 분이라고도 고백하고요.
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던 분이라는 뜻이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흠없이 신실하셨다면 지금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항변하기 위해서였지요. 다윗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커다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막아주셨는데, 왜 지금 자신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마치 일부러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분이 자신을 멀리 하신다고 느꼈을 것이고, 일부러 자신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으셨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동일하게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길어지는 고통의 기간만큼이나 그런 그의 느낌을 부추겼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잘못 하나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고소해하며 혀를 차며 다윗이 하나님께 저렇게 부르짖으니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도와주실 걸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힘겹게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은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것, 조상과는 달리 자신은 차별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사람들의 비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그의 고난과 고통이 깊었던 만큼 그가 회복되었을 때 누렸던 기쁨도 컸었고 또 그만큼 다윗을 놀리던 사람들의 부끄러움 또한 컸었습니다. 다윗이 이 22편의 다음 시편인 시편 23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심 속에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 속에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셨을 때 그것은 그저 주님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버리셨습니까? 라고 번역되는 아람어 사바크는 히브리어로는 아자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자브라는 단어는 내어버리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어버림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사용하시던 아버지라는 용어 대신에 하나님을 사용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라면 하나님은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계시는 탄식의 상대인 하나님은 더 이상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개인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법적인 엄격한 관계가 우선하는 분위기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그분이 당하신 죽음의 실체를 가늠케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고통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지금 이 외침은 온 세상에 내려앉은 3시간의 어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3시간 동안의 하나님의 외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부르짖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채찍질과 가시관에 고통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도 침묵하셨던 주님이 3시간의 어둠이 지난 후 울부짖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부족함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몰 이해와 비난을 받을 때에는 정신적이고 심적인 고통도 겪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을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유일하게 붙들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셨으니 그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목숨을 잃는 동안에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예수님을 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위에 퍼부으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홀로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통은 적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치료약이 없는 병에 걸려 고통하는 고통도 사실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상의 풍파를 맨몸으로 받아내는 것도 적어도 창조의 울타리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모든 울타리의 경계를 벗어나는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음, 이 땅에 깃든 창조주의 모든 보호하심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철회된 상태,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하늘의 자리를 떠나고 땅이 땅의 자리를 떠나고 빛이 있으라 하시던 창조의 시작 이전의 그 혼돈과 무질서의 진창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표현이 될까요? 10여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린 영화였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음란물도 아니고 폭력물도 아닌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그런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직접 보니 그럴만했습니다. 잔인해서, 너무나 잔인해서 그때 당시 청년들과 같이 보기에도 쉽지 않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실제 십자가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등급도 이와 같은 관람 불가의 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온 인류의 관람 불가. 그래서 하나님은 3시간의 어둠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관람 불가,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관람 불가의 등급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로마의 병사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던 주님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해주셨던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십자가형을 주관하고 있던 군병들, 이제는 모두가 도망쳐버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창조와 섭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시고 버림받는 장소인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은 창조의 모든 영역과 단절이 되어 깊은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고통은 원래 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은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으니 자초한 죽음인 셈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은 죽음을 재해석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윤회 수레바퀴의 한 단편일 뿐이다. 죽음은 앞서 죽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회귀이다. 죽음은 육체의 갑옷을 벗고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해방이다 등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나름 긍정적으로 이해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실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지금도 하나님께 버림받음, 창조주의 보호하심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앞에 선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악이고 어떤 비굴함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드리워진 극악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어찌하여 라는 한 단어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는 예수님께서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고 또 강조되었던 것이라서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남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대속의 원리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매년 대속죄일마다 한 마리의 양을 아사셀 양으로 삼아서 사막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일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의 의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의문사는 왜라고 번역되는 마뚜아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마뚜아는 어떤 사실을 알고 싶어서 물을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또 다른 의문사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의문문은 그 내용을 잘 알면서도 그 깊은 차원의 이유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의문사가 바로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라와 마의 결합인데 히브리어 라는 for로 번역되는 전치사이고 마는 what으로 번역되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므로 라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for what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뚜아가 아니라 라마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현재의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동의와 그리고 그분의 인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육신의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내다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생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어찌하여 속에는 인간 구원과 그 결과로 주어질 복에 대한 선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함께 들어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시며 부르짖으신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고 저주하시는 고통을 감당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그 진노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께 그렇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드시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온전히 부어진 우리의 죄악에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얻게 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그 죄와 함께 죄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아들을 외면하고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분이 당하신 고통에 비례해야 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아직 너무나 작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은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분이 당하신 고통을 묘사할 수 없듯이 그분께 돌려야 할 우리의 감사 또한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표현할 길이 말밖에 없어서 당해서는 안 될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 우리의 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고난 속에 음식도 먹지 않고 같은 자세로 꼼짝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빛을 본 것처럼 깨우침을 얻은 후에 일어나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1900년의 초기에 순회 설교자 중 한 분이셨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말씀은 심원하고 장엄한 말씀이다. 이 절규로 땅이 흔들리고 온 우주가 두려워했다. 신비의 절정인 이 일을 이해할 만큼 심오한 지성이 있을까? 거대한 어둠을 갈라놓았던 이 놀라운 절규의 의미를 분석할 만큼 거대한 지력이 있을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이 절망의 외침은 그 절망의 깊이만큼이나 우리 삶에 있는 죄와 죽음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외면과 버리심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와 진노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셔야 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고난주간의 삶을 걸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깊고 풍성하며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더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셔야 했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께 크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또한 내어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천벌을 대신 받으시며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의 길을 살아가 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